에스겔서 3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장을 더 넘기셔서 에스겔서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이 표현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또 성경 곳곳에 매우 자주 표현되는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마치 독백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면 제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에 대해 알게 하소서. 오 주님, 여호와에 대해 꼭 알게 하소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교인 전체가 읽고 있지만 또 시간 내어서 이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더 깊이 와닿는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24장 24절요. 에스겔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몇 년째 몇째 달에 말씀하시니라 에스겔에게. 그런데 거기에 계속 부사적인 표현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또 말씀하시니라, 또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말씀하시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선명하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시시각각 임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왕들과 나라에 대한 심판이지만 결과는 항상 이렇게 끝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특별히 24절에 보시면 내가 에스겔에게 말한 이 내용들이 표징이 될 거다. 에스겔의 개인적인 삶에 나타나는 일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말한 내용들까지도 다 너희에게 표징이 되는데 아주 집중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현재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제 곧 그것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데에 주님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36장 두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로 가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과 연결 지어보면 주님이 애타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뭔가요? 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도대체 여호와를 모르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멸시하고 무시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냥 그들에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자, 또 하나의 방향성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실 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목표를 삼으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세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38장 23절로 가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됨과 동시에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일하심의 방향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죠. 뭡니까?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미래적인 하지만 곧 닥칠 일들이 대체로 뭐냐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실래요? 우리 25절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5장. 에스겔서 25장. 제가 몇 가지 예를 찾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같이 읽어 봅시다. 7절, 25장 7절 읽을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네, 제가 읽을게요. 시간상 전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패망. 패하고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볼까요? 무엇을 내리리니?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로 갈까요? 원수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17절로 가시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갚은즉?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장 6절로 갑시다. 무엇에 죽으리니?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8장 22절로 갑시다. 무엇을 행하여? 28장 22절요.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9장 9절로 갑시다. 애굽 땅이 사막과 뭐가 되리니?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알을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28장 2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망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한번 연결 지어보자는 거죠. 먼저는 그 시대로 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바벨론, 그 주변에 있는 에돔, 암몬, 온갖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게 될 거래요. 근데 그 일들이 주로 뭡니까? 심판, 패망, 전염병, 칼, 사막과 황무지, 그리고 마치 주님이 원수 갚는 듯한 일들. 현대식으로 바꾸면 그냥 유수 속보거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세계 역사 가운데 미리 말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면서 목표하신 바가 있대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여호와인 줄 알고 있나요? 이번 주간에 했던 선거와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메뚜기 떼가 향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애굽 땅에 그 신으로 우리로 치면 생명줄로 여기던 한강 같은 존재인데, 낙동강 같은 존재인데 나일강이 피로 됐다는 사실,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떼로 지어 나왔다는 사실, 온 나라에 이가 창궐했다는 그 사건들, 메뚜기가 날라오고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갑자기 흑암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장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듣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지금, 아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말하시고 그걸 이루고 계시는데, 그 거룩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답은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대체로 에스겔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나요? 징계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에스겔서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한번 관통하는 차원에서 짧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심을 알기 원하시는 거죠. 세상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첫 편을 모르고 중간부터 보는 영화나 드라마도 우리가 온전한 이해 없이 그냥 그 종편을, 끝을 맺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아, 잘 봤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감독이 연출한 게 그게 아닌데, 중간부터 자기가 알아서 웃지 말아야 될 때 웃고, 슬픈 데가 아닌데 슬퍼하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마지막 편을 보고 다 봤다라고 하는 경우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답답해 하시냐면 세상의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흔히 봅니다. 자신의 부모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입양아들이나 고아들요. 끊임없이 대한민국에도 부모를 찾으러 오는 입양된 고아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잘 살아요. 성공했어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잘 가서 좋은 부모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악착같이 한국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찾고 또 찾더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시작을 모르니까. 여러분, 근본을 모르면 마치 고아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삶의 한편이 어느 영역이 뻥 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내가 근본이다.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너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일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들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의 현상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각 사람, 그리고 각 가정, 각 부족, 각 민족, 각 나라, 개체수가 늘면 늘수록 모두 다 제각각의 뭐가 있나요? 기준이 있어요. 이걸 공간적으로 표현한 기준이라고 칩시다. 한국에서의 기준과 미국에서의 기준, 아프리카에서의 기준, 이게 다 공간 차원에서 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한국 안에서마저도 조선시대 기준과 근대 한국사의 기준과 지금 현대의 기준이 다 달라요. 심지어 너무 빨라서 작년의 기준과 올해의 기준이 틀린 거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다양성인 줄 알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 배경 속에, 그 포장 속에 그것을 슬그머니 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단 쌍둥이 한 명도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들 가운데 동일한 기준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능력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종과 너무나도 다양한 식물들,
온갖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신기하리만큼 다른데 뭔가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차리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며 불행을 떨치지 못한 채 계속 수레바퀴 돌듯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게요? 상대적인 기준 때문이에요. 몇 식구 모이지 않은 집안에서도 뭐가 달라요? 다양성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만들었지만 기준이 같아서 거기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서 오히려 다양함들이 더 아름다움으로 융합되게 만드신 게 주님의 질서인데요. 인간은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바람에 제각각 기준으로 제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 이유가 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요 각자의 기준에서 파생된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이 사람은 슬프다, 이 사람은 기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감정이 통일될 수 있어요. 일정해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죄를 선으로 여기는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죄로 여기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고요. 우리는 공간,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 놓은 산물의 소위 문화라고 하죠. 문화적, 사회적 기준을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죄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일들을 벌이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근본이심과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야 제대로 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행동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깨어졌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이 통일되는 게 있잖아요. 양심.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지라도 주님은 그 땅에 그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죠?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어느 정당을 진지한다 집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 기준으로 접근하면 천방지축 온통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 우리 가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에스겔서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저기서는 저게 맞다 그러고 온갖 기준과 잣대들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결국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판단하시고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연일 끊임없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있지만 매우 긍정적인 사실 하나는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아차리셨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은 현격히 줄어들었대요. 이유가 뭐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소독도 잘하고 청결하게 하고 일찍 자고 주로 집안에 머물러 있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삶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면역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서로 우리 모두가 왔을 때 흐트러졌던 자연 환경마저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잘 때 자야 돼요. 아멘. 먹어야 할 때 먹고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낮과 밤의 질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사계절의 질서를 따라야 하고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설정하신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시간을 깨트리고 공간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다 깨트렸다는 사실,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요 다시 일을 벌이세요. 세 번째, 이토록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유는요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게 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각자 기준에 맞는 거죠.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더 좀 더 아는 게 능력이더라, 효율적이더라, 좋더라 이지만 진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게 살 길입니다. 지금 인간이 생각했던 그 알면요 통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백신을 만든다지만 벌써 A에서 B형, C형 돌연변들이 나와서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간이 안다고 했던,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올스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거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도 자꾸 내 기준에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나중에 정말 보면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퍼했고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고 살았다.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했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걸 거절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진짜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들고 있는 기준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이 처음이래요. 주님이 마지막이래요. 주님이 근본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찾으면 나의 근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요, 한참을 묻고 또 묻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가 기억나는 모든 기억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6살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 일들, 벌어진 일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보다가 어느 영역에서는 그냥 눈물이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왜요? 주님이 제 인생에도 내가 널 만든 창조주야. 내가 널 다스리고 있어. 네 인생에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내가 너를 구별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은 증거야. 네가 꼭 나를 알았으면 해 하는 차원에서 내가 개입한 사건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선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그냥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누구도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를 낳은 부모님마저도 물론 신앙 안에서 근본을 가르쳐 줬지만 정말 기봉아, 너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말씀해 준 적이 없으니까. 심층 보도를 하여서 온갖 기술과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각 영역의 근본을 찾아가지고 막 외쳐대는 TV 프로그램도 나의 근본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기껏해야 세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던 걸요, 10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그냥 추론과 가설뿐이지 전혀 우리의 근본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세상에도 일을 벌이셨지만 내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어느 공간에서 어느 시간에 그때에 일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외쳤다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라고 외쳤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5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소용이 없고 우리의 힘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또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여호와를 찾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패망과 그런 저주와 진노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끝에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던가요? 우리 구체적인 예를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29장 16절 가십시다. 29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한 나라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주님이 일을 벌이세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바라볼 바입니다 라고 말할 때 너희들의 이전의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0장 19절 갑시다. 에스겔서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한 나라가 건국되었다가 또 자신의 욕망을 높이다가 그렇게 또 강대국이 나타나서 사라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서 무엇을 펼치고 계세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일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제대로 인정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그 약속된 복을 내리시사 주님 되심을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들에게는 또다시 패망과 심판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막과 황무지와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점점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어디가 물건이 싸고, 지하철 탈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사람 관계가 이런 거고, 많은 걸 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산물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를 통해서도 무슨 주의가 괜찮고 무슨 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근본 되심과 그분의 절대 기준이 되심과 고로 그분을 찾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여호와인 줄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까지 표현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데까지 주님은 일을 벌이십니다. 심판이며 기근이며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는 듯 싶은데 결국 시대가 지나니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자연현상이었대요. 그냥 한때이만 화산의 폭발이었대요. 그냥 단순히 폼페이의 교훈, 뭐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을 뿐더러 이제는 아예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시공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준이요. 코로나를 위한 사회적 격리를 시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이요. 해제하는 것도 기준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여호와를 알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어느 정도로요?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또 보고 이제는 아예 손으로 만진 바가 되도록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정말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증거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징조를 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과 온갖 환란들이 일어날 텐데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하세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만드는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을 아는데 우리를 그냥 훅 하고 몰아갈 존재들이 마지막 때에 너무 많이 나타난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주체를 왜곡시키는 존재가 나타난대요.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그때에 그 환난의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뭘 깨닫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적용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가고 계세요? 한 번 더 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또 고백하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급함이 다가왔어요. 지금 여호와에 대한 내 지식 수준으로 나는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세상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슨 기준으로, 무슨 잣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느끼고 또 그에 반응하려고 하는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 있죠. 우리는 속히 여호와 되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느낄 줄 알고 제대로 말할 줄 알고 제대로 행동하며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도 여호와의 심을 아는 자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춤추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신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자신의 기준과 계획이 아니었다는 걸 홍수 심판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과거 속에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0절인데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윗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어떤 일을 펼치고 계세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든 저런 사건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벌이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요,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일어날 거라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도 아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구나. 그걸 통하여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알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내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근본 되심과 주님의 절대적 기준 되심,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송할까요? 먼저 두 곡을 한번 부르겠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바꾸자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메뚜기 떼와 지구온난화와 이런 일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제가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정보가 점점 쏟아져서 우리를요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알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